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에서 5절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는 악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재판장인 벨릭스는 어떤 판결을 내리던 총독인 자신에게 좋을 것이 없기에 판결을 무기한으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연기된 지 며칠 후 벨릭스는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은 특별히 총독 부부를 위하여 바울이 선택한 주제로 그들의 불의함과 무절제한 삶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람직하고 올바른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기회를 자신의 무죄와 석방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용감하게 권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 두려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 때문에 돌아가 버린 것과 유사한 반응입니다. 벨릭스는 이후에도 자주 바울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목적은 바울에게서 돈을 얻기를 바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 바울은 2년 동안 유대인들의 음모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벨릭스의 사리사욕과 잔인한 통치에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표를 파견해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그는 파면되어 소환당했습니다. 벨릭스는 파면되어 소환당하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된 채로 두도록 조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로서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 보르기오 베스도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전임자나 후임자에 비해 성실하고 유능했으며 비교적 선량한 총독으로서 공정한 통치를 하려고 애썼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임자인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강력한 항의와 고소로 파면된 것을 알고 있는 새로운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해야 하기에 바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총독의 공식적인 부임 행차입니다. 가이사랴가 총독이 머무는 행정 수도이지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정치와 종교의 수도입니다. 전임 총독이 유대인들과 심각한 갈등으로 해임되었기에 새로운 총독은 되도록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속히 공식적인 부임 행차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니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먼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차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유대교의 대제사장도 바뀌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파면하고 이스마엘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도 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누가는 고소자들이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이용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새롭게 부임한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을 위시한 유대 민족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그들은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청원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은 이들의 청원을 결코 거절하지 못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이송하는 도중에 암살단을 매복시켜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정식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함을 경험했기에 불법적으로 암살하려고 한다고 누가가 해설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 베스도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와 자신의 공적인 직무를 구분할 줄 아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첫째,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만큼 그가 도주할 염려는 없다. 둘째, 베스도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떠나갈 것이므로 굳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자들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그들의 재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그토록 긴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이라면 그들 중 책임 있는 대표자들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소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호송해 오자면 여러 면에서 번잡스러우며 또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의 유대인 산헤드린에 데려와 재판한다는 것도 바람스럽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베스도의 신중한 판단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신중한 신임 총독에 의해 실패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동족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벨릭스 총독과 신중하고 합리적인 베스도 총독은 최선을 다해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두 명의 총독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상당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바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바울과 약속한 로마 선교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탐욕스럽고 악한 전임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신임 총독이지만 베스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공적인 임무와 유대 지도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분리시키며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조적인 두 총독을 사용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한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2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과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모금한 헌금도 전달했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요구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재판이 지연되므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험난하고 끈질기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의 주목할 만한 활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 생활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누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어쩌면 바울과 누가 두 사람은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미루어 살폈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다하여 자신이 믿고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방대한 지식과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록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로마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방해받고 지체되고 있는데 바울과 누가는 그 시간에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로마로 가는 길은 교회와 복음이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기다리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믿는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고한 신앙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성경에 대하여 확고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